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배경이 좀 바뀌었죠? 네. 아주, 네. 뭐 합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새해에는 또 새 마음으로 이렇게 새 배경으로 네, 바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식과 할 차례인데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복음의 기초 다 끝나네요. 식과.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배우면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교회란 무엇인가? 네,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 그래서 예성교회, 어디 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이런 교회, 우리가 보는 이런 건물은 예배당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교회.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란 무엇일까? 물론 뭐 계속 나오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본 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게 영으로 가려고 한 건지 몸으로 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천국 갔는데, 그 천국에서 보니까, 그 비밀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그 비밀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교회인데, 천국,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머리. 그리고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하나. 예수님하고 한 몸, 한 영.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신랑, 교회가 신부,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우리 왜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하면서, 7년의 풍년 동안에 막 곡식이 그냥 막 넘쳐났잖아요. 그래서 도시마다 곡식 창고를 채웠잖아요. 아주 풍성하게 가득 채웠죠. 그러니까 이제 7년의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요? 온 그 주변 고대 근동에서 다 어디로 와요? 창고 있는 데로 오잖아요, 이집트로. 왜냐하면 여기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으니까. 바로 그 곡식 창고, 하늘의 곡식 창고가 교회예요. 이 세상은 결핍이거든요, 결핍. 부족함.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생, 능력, 이런 것을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되고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이다, 경륜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만이 하늘의 창고고,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근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뭐냐? 그러면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자, 그럼 이제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구약에서, 자,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교회라는 말은 이제 신약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을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럼 이 교회라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 이렇게 봤더니, 구약이라는 데서는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 나와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 10절하고 5장 22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내 백성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불러 모으다. 왜 모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줘서,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그렇게 가르치게 하려고 불러 모아라. 여기서 이 모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 불러서 모인 사람들, 이 상태, 막 움직이죠 지금. 하나님 불러서 막 모이는. 또 어디 나와요? 신명기 5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불러서 거기 총회에 모인 상태, 이 모여있는 총회에 있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가지고 내 백성 다 불러 모아. 그래서 하나님 포레산 불 가운데 막 구름 가운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 불러 모아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 모임, 총회, 이게 교회다.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모인 상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이제 그들에게 전해주잖아요. 하나님 음성. 그럼 신약에서는 뭐냐? 에클레시아인데, 신약에 112번이 나오죠. 이 에클레시아 또 어디 나오나?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 고린도 교회 불렀어요. 이 교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우리가 이제 죄 씻음 받고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모신 사람들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 또 각 처소에서 우리 주, 다 따로따로 다른 지역에 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의 이 연합. 그래서 에크, 영어로 from, 클레오, 콜드.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called from.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다. 불렀다. 왜 불렀냐? 왜 불렀어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해줬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 모인 교회, 주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누가 이제 말씀해줘요? 성령.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왜 불렀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죠. 또한 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교회가 뭐냐? 에베소서 1장 22, 23.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뭐냐? 만물을 하나님이 충만케 하셨죠. 어떻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아 있으라 말씀하시자 별들이 꽉 찼어요. 우리는 뭐 그 부분만 봐도 오로라 한 번만 봐도 우와 막 신비함에 막 그러지만, 그거는 점밖에 안 되는 건데도 우리는 그 뭐 멋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웠고, 바다도 물고기, 각종 물고기들이 있으라 각종 있었고, 심에는 채소들아 있으라 있었고, 공중에는 새들아 있으라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 뭐예요? 네. 이 우주도 만드셨는데, 또 이 지구, 또 하나님께서 이 파란 지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저 태양에서 조금만 가깝거나 멀어. 달이요. 달이 뭐예요? 달이 그 태양이 비치는 면은 온도가 몇 도라 그래요? 거기가 뭐 100 몇 도? 120 몇 도? 그 물이 100도씨에 끓는데 100 몇 도면 얼마예요? 근데 또 반대편은 해가 안 비치는 곳은 마이너스 100 몇 도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다시 조사해 볼게요. 네.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그러나 뭐 끓든지 그냥 얼어붙든지. 그런데 이 지구라는 것은 참 신비하죠. 그냥 대기권이 있고 또 이렇게 막 새들이 있고 막 물고기가 있고 와, 이게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 말씀을 그렇게 만물을 가득 채우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만물을 누가 통치하시냐면은 바로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가 움직일 때 만물이 있으라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도 주님의 몸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늘 말씀드리듯이 자, 우리 머리신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몸인 교회는 이 땅에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예수님이 놀라셔가지고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자리에서. 스데반! 그때 스데반이 딱 보고 주여!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시니까 몸이 일어나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주여!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뭐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냥 주님 부르시니까 왜? 우리가 몸이잖아요. 주님 몸, 지체. 주님 일어나시면 우리는 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데반은 영혼인데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려고 보좌에서 일어나실 때 이게 이제 가시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부활이죠, 부활. 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충만한데 우리는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네. 그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주석 같은 발, 또 어떤 교회는 막 입에서 나오는 막 예리한 검, 또 막 7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교회, 뭐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교회, 막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우리 몸은 하나지만 손, 발, 뭐 눈, 코, 입 역할이 다 다르듯이 교회도 뭐 에베소 교회처럼 큰 일을 하는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뭐 그냥 믿음을 작지만 그런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이 다르다. 근데 다윗의 열쇠 갖고 있는 교회는 어디예요? 다윗의 열쇠 제일 작은 교회 아닌가? 빌라델비아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 갑자기. 네. 전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작아도 열쇠는 열쇠는 그 교회 갖고 있어요. 어디야? 자, 계시록 제가 잠깐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맞네. 그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작아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쇠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남들이 볼 때 작다, 뭐하다, 저 사람 참 작네. 그럴지라도 우리가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있으면 열쇠는 그 사람한테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그 열쇠. 하늘의 곡식 창고에서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성도임을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교회.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모은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또 주님의 몸,
그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지금 카톡방에 있지만 다 다른 곳에 계시지만 지금도 온라인으로 거의 다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분 주님을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모임이 이 교회.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교회의 두 유형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다. 아멘. 이게 이제 우주적인 교회죠. 한 몸, 한 교회. 그러나 또 보이는 교회도 있죠.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보이는 교회는 세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지역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예성교회도 있고, 뭐 감리교회도 있고, 수복원교회도 있고, 뭐 장로교회도 있고, 그리고 뭐 한국교회도 있고, 미국교회도 있고, 아프리카 교회도 있고, 다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들,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2번. 자,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교회를 왜 세웠죠? 교회를? 자, 에베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대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을 불러서 이렇게 왔어요. 누구야? 불러서 모였어요. 왜 불렀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찬송이에요.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찬송, 박수로 찬송.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할렐루야. 좀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찬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6절하고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1장 6절하고 14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것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비슷한 말 같은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1번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보고 와, 하나님 계시네. 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회사에서도 야, 맞아. 맞아. 하나님 계셔. 맞아. 이렇게 찬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이 되시고 또 모여서 우리도 찬송하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왜 교회를 세우셨대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다.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착한 일인데 선한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 말 잘 듣는 게 착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 하는 거. 네, 선한 일. 에베소서 3장 1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 답이 뭐예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 위해.
자, 하나님의 곡식 창고가 우리가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수의 근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파닥파닥하지만은 죽잖아요. 물에 써 있어야 살아나잖아요. 그걸 떠난 상태가 죄죠. 그러니까 죄는 어떤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 결핍. 지혜도 부족하고 또 생명도 부족하고 사다 녹슬고 주름 생기고 그리고 흰머리 되고 몸에 어쨌든 기능이 점점 약해지죠. 또 문제를 만나면 우리 해결할 능력이 없죠. 왜? 지혜가 결핍되니까. 그러나 그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생명을 어디에 담아 두신다고요? 교회에 담아 두신다. 근데 이거는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열쇠 가진 사람만. 누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안에서 거룩하게 입은 자들. 그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셨다. 우리 지금 계속 읽은 말씀이죠. 또 우리는 갖다 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게 에베소서 교회 얘기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은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요. 근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렇게 나는 가르치는 걸 못하지. 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참으며 그랬는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대요. 주의 종은. 나 왜 이렇게 못 가르치지?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이렇게 지혜가 없지? 그럼 끝이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제가 낮은 거는 별로 없지만 그러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그냥 세상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 지혜가 부족한 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래요. 지혜를. 그럼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고 후히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너 임마 그런 것도 모르니 임마 그러지 않으신다. 우리 예수님은 5,000명 배불리 먹고도 12강절기가 남게 하신다. 후히 주신다. 떡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빠 일용할 양식 주세요. 떡만 넘치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도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줘라.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넘치도록 주시고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서울대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육학 박사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이 나이에. 그러나 어쨌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그랬는데 그래 후히 주마 그래서 넘치도록 주셨죠. 네. 그리고 또 근데 그럼 하나님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은 그럼 뭐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학술지에도 그냥 한 번에 막 두 군데 막 투고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막 그냥 막 학회에다가 이 학회 놓고 저 학회에다 막 투고하고 막 논문을 이렇게 했는데 막 심사 결과 받으면은 이것은 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이 아니구나. 이게 이 선생님은 이 논문의 이 뭐랄까요? 이 형식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또 어떤 그 학회에서는 맞춤법이 많이 틀리셨네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겠어요? 아니 맞춤법도 틀려주면서 무슨 논문을 쓰니? 그래서 막 그냥 한 번에 막 두 군데도 내봤는데 그냥 막
한 번에 세 군데 내봤는데 막 두 군데 잘리고 한 군데 되긴 했지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문을 구했으면은 이제 주실 줄 믿고 막 문을 두드리고 막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하면서 또 그렇구나, 이게 부족한 거구나, 그래서 또 찾고 막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시작은 뭐예요? 기도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게 우리 교회거든요.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거, 해 아래에 있는 거 다 녹슬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벤츠 타도 몇 년 지나면 녹슬죠. 아무리 좋은 차 타도 다 녹슬잖아요. 그러나 해 위에 있는 거는 안 녹슬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녹슬지 않아요. 그걸 어디다 담아놨다고? 이 땅에? 교회. 교회만이 하늘에 있는 창고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해진 성도들, 기도해라. 가질 수 있죠. 기도하면 되고, 또 제가 또 전에 또 시간 강사지만 그것도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일 발표는 내일. 아니 뭐 정해진 건 뭐 확실한 건 없는데 내일. 네. 저도 이제 누구 지금 뭐안 돼도 은혜고, 돼도 은혜인데,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 그리고 못했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너 임마 이것도 모르니?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더 주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또 자녀 문제든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해봐야 해결되나?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네. 구하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다만 포기만 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못 기다리더라.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 과부 비유처럼. 문제는 뭐냐면은 중간에 포기해. 그게 문제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의 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나 혼자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더 주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이거. 제가 그래도 우리 과에서 제가 거의 빨리 졸업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후히 주신다고 하면, 자, 뭐하다 이렇게 됐죠? 지혜. 지혜 주신다. 그래서 이 지혜를 왜 주셔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도 보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보고 마귀도 봐요. 야, 누구 성도가 기도하니까 진짜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 뭐 하시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성장, 양육하셔서 우리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도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어른이 있듯이, 연륜이라는 것은 지혜잖아요. 경험과 지혜가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린아이 교회가 있고 청년 교회가 있고 또 장성한 교회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 교회는 그냥 어린아이 자체로 이쁜 거죠. 그래서 싸우고 욕심 많고 그냥 내가 다 먹으려고 그러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애기예요, 그게.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성도도 있지만, 장성한 교회는 어때요?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더 장성해야 되는데 예수님만큼 온 열방을 다 품을 교회가 되려면 성장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성장한대요? 서로 지체가 연결되고 연합돼서 서로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같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 돼가면서 교회가 크는 거죠. 한쪽 팔은 이렇게 길어지는데 한쪽 팔은 안 크면 문제가 있잖아요. 머리는 커지는데 몸은 안 크면 이상하잖아요. 같이 커야 되는 같이. 같이.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서 마디마디가 역할을 해줘요. 중간에서.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커진 만큼 또 그만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그냥 커져봐야 다른 지체가 안 크면은 그럼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너무 먼저 가도 안 되고 나 혼자 잘났다고 그냥 대단한 척해도 안 되고 기다려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사랑은 참고 이게 가르치고 참고 같이 나오죠. 같이 서로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는데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와도 주지만 내가 이렇게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문제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그러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 뭐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역시 교회밖에 없어. 대하는 교회야.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 그리고 또 교회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러나 뭐 교회마다 다 역할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더니 저 아프리카에서 여왕이 오잖아요. 그 엄청난 보물을 갖고 왔는데 솔로몬이 아이고 고맙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갖다 줘라 그렇죠.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성교회로 많은 목마르는 영혼들이 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채워서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또 그 받아간 거를 또 나눠주고 그러면은 좋겠죠. 그렇게 하려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성장해서 예수님만큼 온유와 겸손과 그러나 긍휼이 많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땅끝까지 섬기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신다. 이제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럼 교회 그러면 사명이 뭐냐? 사명. 자, 교회 사명. 역대상 16장하고 요한복음 4장.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무슨 뜻이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절하세. 그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엎드려 절하다. 프로스키네오. 예배. 엎드려 절하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시길 축복하고 직장에서 엎드려 경배하길 축복하고 또 로마서 12장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 예배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세례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예수님 믿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세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건데, 그래서 물에 잠기고 침례잖아요, 원래. 물에 잠길 때 주인 없이 살았던 내 옛자를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동기 목사님 잠깐 만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참, 이 목사는 학교 다닐 때 모든 트렌드는 이 목사를 보면 안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뭐 스타일도 그렇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촌스러워질 수가 있나. 그래요. 예. 참 아이러니하대요. 뭐 저는 그런가 싶기도 한데, 뭐랄까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 그냥 주님 그렇다고 뭐 제가 실실한 건 아닌데, 그냥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없습니다. 예. 그냥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밖에 없다. 내가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자, 세 번째. 뭐 하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했는데, 성찬이 원래 이 예배 때마다 사실은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그 떡을 찍고, 한 덩어리죠, 원래. 한 덩어리인데 예수님이 찢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한 몸인데, 주님이 찢기심, 그리고 주님의 보혈, 그 새 언약에 그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만찬이 원래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죠. 교회에서는 교육.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우리는 항상 공부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교회는 원래 교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인데 한 절만 읽을게요. 그냥 44, 45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구제와 봉사하는 일입니다. 원래 사도들이 처음에 하다가 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전념하고 7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또 감당하게 했죠. 이게 사실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선교, 이게 원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막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봐보세요. 성령 받은 집사님 빌립 집사 막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사마리아로 가고 막. 그리고 막 스데반 집사 구제 봉사 플러스 막 선교하잖아요. 이거 하는 게 남선교회. 여러분 왜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러니까 도대체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뭐야, 이게 아니고,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선교회, 선교회, 여선교회. 그래서 원래는 남선교회도 그냥 선교회, 우리는 남선교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한 나라를 맡들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선교회는 어느 나라를, 어느 지역을 제가 돕겠습니다. 여선교회도 막 하나님 이 나라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아니면 국내 선교라도 이 교회 우리가 도웁시다. 이게 원래 이게 우리 직분자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은사를 주신 이유도 안 읽었지만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신 은혜 그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세우는 거죠. 네. 그러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 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그냥 왔다 가지 말고 교제하라. 우리 했잖아요. 성도 교제, 네. 빛 가운데 교제,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 이런 어떤 선한 일의 교제, 이런 교제를 위해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태복음 28장 19, 20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최대 명령이죠. 바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성령 받은 성도에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고 세례, 또 성찬, 이런 성만찬, 그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일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 일을 하려고 세우셨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일 역할 중에서 하나님 저는 봉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남은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교회한테 맡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다가 반사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예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